네,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침 10시가 되면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질병관리본부에서 10시에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발표가 됩니까? 신규 감염자 숫자가 발표가 되고 또 치료된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덕분에 신규 감염자 숫자가 지금 50명 밑으로 이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이제 어떤 걸 기다리겠습니까? 하루빨리 10명 밑으로 내려오고 또 언젠가는 그 숫자가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발견되었다든가 아니면 개발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백신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소식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추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멈추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된 인도에서 바다 거북 80만 마리가 해변으로 나와서 알을 낳았다라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거북이들은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알을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사람들이 해변에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북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해변에 없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물들도 어떤 소식을 전해 듣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미물들도 어떤 소식을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던 아주 열성파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회복된 또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분도 있었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소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부조리들을, 사회의 부조리들, 종교의 부조리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가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다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패한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제사장들이 물러가고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단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치스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단번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그 한 주간 사이에 또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장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금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토요일이 찾아온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하는 기도나 안식일에 하는 어떤 전통적인 식사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돌아가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몸에 어떻게 향품을 발라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출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그냥 움직이지 않기를, 가만히 있기를, 변함없기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생각합니다. 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땅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장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이 데리고 있었던 경비병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지진 앞에서,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자 그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이 토요일 안식일 동안, 내내 동안 누가 그 무덤을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경비병들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가려면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비병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경비병을 보냈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이 있는 그날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그것이 다 해제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권위,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준 빌라도의 권위, 그리고 그 빌라도 뒤에 있는 로마 제국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지배하고 땅을 장악하고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단번에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람의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 앞에 그들의 모든 권위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그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무덤을 지킬 수 없었고 그 무덤을 자신들이 그 경비병들이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은 검찰총장의 시간이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총독의 시간이다. 지금은 로마 황제의 시간이다. 지금은 대제사장의 시간이다.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시간이다. 지금은 누구의 시간이다. 지금은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관되고 있다. 다스려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들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들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무지했던 사람들이나 중세시대 사람들이나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찾았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은 나의 시간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다, 지금이 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큰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죽은 사람같이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어서 돌을 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여인들은 무덤에서 죽어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졌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세상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고향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던 땅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던 바로 그 땅이죠.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있었던,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했던, 새로움을 경험했던 변화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다시 말했던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또 종교 권력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져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경비병들처럼 떨며 죽은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다음에 또 펼쳐질 세상은 어떨 것인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도 어땠습니까? 여전히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을 넘어서는 큰 기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무덤을 떠나 사람들에게 알리러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무덤 앞에 찾아왔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무덤 앞에 찾아오지 못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여기서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누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무덤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증거하러 나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달려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